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 4장 이제 후반부까지 이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이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고 그 꿈을 통해 이제 자기의 왕국과 또 위엄과 권세를 나무에 비유했죠. 그 나무가 이제 잘린다,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27절까지 강의하려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거든요.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4장 27절.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꿈의 궁극적인 해석이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제 쫓겨난다 이거죠. 쫓겨나서 당신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는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세계 강대국의 왕이 한순간에 그렇게 전락하냐 이거죠. 그 근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답게 그래도 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죠. 왕이 이런 그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으려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라고. 그러니까 죄를 끊고 어쨌든 이렇게 의로운 행실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시지 않겠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자, 교환을 보세요. 의로운 행위로 죄악을 끊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시되는 의로운 행위가 뭐냐 했더니 거기 다니엘이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랬죠. 악한 왕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지 않죠. 오직 이용만 할 뿐이죠. 그게 악한 왕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왕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그 힘없는 자를 돕지 않는다면 역시나 죄악을 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이 죄악을 끊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는 의로운 행위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공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에 경고하죠. 의로운 행실을 하십시오. 의로운 행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의로운 행실을 하라.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거죠. 행위를 해야 의를 인정받는 것. 구약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왕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의로운 행실은. 성경에서는 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게 항상 뭐냐면 과부, 아비 없는 자,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과부와 아비 없는 자를 돌보라. 즉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지위를 높여주고 권세를 줬으면 그걸로 그 힘없는 사람을 깔아뭉개지 말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야 그 왕이 의로운 행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강대국의 왕이면서도 이런 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교환에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아비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거기 표시한 성경 여러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 없는 자, 힘없는 자, 타국인 이런 자들을 멸시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시편 82편 거기 3절에서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와 아비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할까요? 안 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용만 할 뿐이죠.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을 짓는 왕이다 이거죠. 그런 왕은. 자, 2번 보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은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왕이 경고를 받는 것을 보니 이 왕은 부와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존중, 예의가 없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야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모든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도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말라기 3장 5절을 통해서 이 일은 심판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시는지 그런 자들을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압이 없는 자들, 과부들을 압제하는 자들도 심판하신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과부나 압이 없는 자들은 굉장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하기도 쉽고요. 갈취하기도 쉽거든요. 네. 자, 그런 행위가 죄악이 된다 이거죠. 특히 그분의 재림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대환란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에 다시 연장선 부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바는 구약적인 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의로운 행실을 해야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죠. 신약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식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4번 보세요. 자, 다니엘이 했던 말, 의로운 행실로 죄를 끊으시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죄들을 단절하고 악을 끊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겠죠. 아까도 제가 설교했다시피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악을 단절해야 돼요, 우리도. 그 방편이 뭐냐 하면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들을 단절하고 끊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죄들을 단절할 수 있어요. 네.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뭐라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도 이 사랑을 통한 의로운 행실을 할 때 우리도 이 죄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인색한 사람이 있다고요. 사랑이든 뭐든 다 자기가 받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남한테 베풀기는 엄청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안 베푸세요. 네, 그런 사람은 도움의 손길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빨리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비를 받고 싶으면 의로운 행위를 하십시오. 왕으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죄인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완고하게 딱 목을 탁탁 세우면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돌이키지 않는 왕과 꿈의 성취와 왕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4장 거기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거죠.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참 허망하겠죠. 한번 마음 먹고 자랑 좀 해봤는데 야 이거 내 나라다. 야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너 끝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교환의 첫 번째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29절에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락이 나눠집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 나서 죄를 끊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한테 즉시 재앙이 나온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얼마큼 지났냐? 하나님께서 즉시 이 일이 하지 않으시고 12달 마지막이라 그러죠. 12번째 달, 즉 1년이란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정죄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항상 또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보신다고요. 그 사이에 참회하고 회개하면 혹시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유예기간 지나면 이제는 돌이킴이 없다 이거죠. 자, 선지자 다니엘의 경고대로 왕이 의로운 일을 하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아마 바라셨던 것이죠. 1년이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유예기간을 두시어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참을성이 없죠. 야, 열받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즉각 분노를 표출시켜야 돼요. 이거는 참고 있다가 화병 걸어 이건 죽는다 이거죠.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막 따지면 안 된다고요. 항의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참고 견디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해놓고 즉시 홍수를 일으켰나요?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20년. 그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지면에 있는 자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120년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 120년 참았다면요 그 사이에 구원받기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20년 동안 복음 전파했더니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한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떨까요? 주님은 2000여 년을 참으시며 죄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속쓰려서 못 참겠다 이거죠. 그럼 그냥 바로 내뱉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2000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을 참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셔서 어떻게 할까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2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그냥 죽여버리시고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요, 어떤 형태로든 지적당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건 인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 대한 다 기회를 열어주셨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은 저런 악질을 아직도 살려두시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뭐 하나님 안 믿고 사는데 끄떡없네? 야, 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로 써먹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아주는 걸 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는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가면요, 그 죄인들이 그 불못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는 그렇게 큰 죄 안 졌다고 얼마나 막 따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지실까요? 하나님은 다 이기시는 거예요. 왜요? 200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2000년 기간. 여러분 구원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0년 걸렸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2000년을 참아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변명할 게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을까? 죄악이 만연했으니까요. 경고했는데도 하고 기다려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자, 두 번째 그 메뉴의 두 번째 보면, 자, 느부갓네살이 비록 혼잣말을 했어도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코 해서는 안 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30절 읽었던 대로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이 느부갓네살은 자꾸 뭐만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이제. 나.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관심 오직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1번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 난 후에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다니엘을 높여주었다는 언급이 없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꾼 꿈에 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 하나님과 다니엘을 높였었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다니엘 2장 볼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런 왕이 이번에 또 꿈을 해석했는데 이번에는 뭐 찬양했다 두높였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냥 듣고 그래? 알았어? 가봐. 이렇게 했겠죠 그냥. 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 2번을 보면요. 자, 다니엘 2장은요. 느부갓네살의 통치한 초기쯤 돼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그래도 좀 약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다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내가 조심해야겠다 해가지고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부터 거의 30여 년이 지났거든요. 야, 그랬더니 어때요? 다니엘이 분명 꿈 해석하기를 금머리, 다 은머리, 은팔 가다가 그쵸? 어때요? 나중에 돌이 와서 산산조각 부신다 했을 때 야, 그럼 나 끝나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그리고 오히려 자기 왕국, 자기 권세 더 막강해졌죠. 나는 이렇게 또 잘 나가고 하나님이 뭐 나부터 시작해 다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하는데? 야,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평안하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사는데 자기에게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괜찮은가 보다.
아,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 언제 오는 줄 아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그 암 환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암 환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 있어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요. 누가 교만하냐? 평안하고 부유하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생각했을 때, 느슨해질 때, 그때 이제 교만이 조금씩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거였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은연중이라도 아는 법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나라는 자아 속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었고 모든 결과를 자아에게 돌리는 형편없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거죠. 지금 전에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 권세를 정해준다 그렇게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부유하고 뭐 확장된 왕국을 보면서 야, 이게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건설했다. 이렇게 한순간에 교만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4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처럼 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자, 이제 하나님이 루시퍼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밝히신 거예요.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라고요. 그 이유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귀의 예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느부갓네살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권세를 만들었다 이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바로 그게 마귀적인 것이죠. 내가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 그레이트 바빌론이라 그러는데 거기 밑에 보세요. 5번. 왕이 자기의 왕국을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보면 그의 교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뭘 볼 수 있냐면 대환란 때 신비의 바빌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위에 앉을 바빌론 있잖아요. 그 신비의 바빌론도 위대한 바빌론하고 똑같이 불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적인 어떤 진리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적그리스도도 어때요? 자기가 거느리는 그 바빌론을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칭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빌론을 어떻게 합니까? 신비의 바빌론 바티칸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뭉개버리시는 거죠. 네. 여러분, 바티칸의 지금 권세나 위험은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느 각국 정부 당국이요 바티칸을 무시 못해요. 바티칸은 돈도 많고요 권세도 엄청나다고요.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여기 카톨릭 교황한테 까불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바티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요.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교환 보세요.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여기서 큰 바빌론이라고 나오죠. 그게 그레이트 바빌론, 즉 위대한 바빌론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이거죠. 다 교만에 올라가죠. 그러면 그 뒤는 뭐예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 봐요. 그럼 나중에 어디에요?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한 음성이 그에게 떨어지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였다 이거죠. 교만에 가득 차서 좀 자랑 좀 해볼래 했더니 자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야, 너 끝났다 이거죠. 야, 이게 내가 세운 바빌론이다 하는데 하늘에서 너 끝났다 이거죠. 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위대한 바빌론의 왕께서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들의 짐승처럼 돼가지고 소같이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지로 전락한다는 거죠.
참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렇죠? 자, 33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거기 33절.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예요. 완전히 구렁까지가 거의 진짜 바닥까지 가고 나서야 이제 안 거죠. 자, 35절.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너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거죠. 아멘이죠.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그 첫 번째 12번 밑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란 데다가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된 몰골로 무려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7대라는 게 제가 지난번 7년을 얘기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언적으로 볼 때 7년 대환란을 연상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들의 짐승들과 함께 거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자체가 짐승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풀을 뜯어먹고 밤에는 이슬을 맞으며 사는 그 광경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왕이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고. 아유, 과장이 심하네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짜 그렇게 짐승같이 된 거예요. 소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36절에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고 그가 숲속에 가서 들의 짐승들과 함께 가면서 풀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짐승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한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두 번째.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들의 마지막이라면 이제 7대가 더 지나고 난 다음이겠죠. 그때서야 이제 어때요? 이제 눈을 든 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주변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위를 봐야죠, 위를. 그렇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절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죄를 참회하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숙연해지고 뭔가 참회하는 것 같으면 다 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때요? 참회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면 어때요? 목이 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뭐야?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꺾이면 어때요? 이제 목을 숙이는 거죠. 아유,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을 어떻게 하냐? 목을 빳빳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 들어야죠. 그렇죠? 자, 짐승들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짐승들은 어디에 가냐? 요것만 하잖아요, 요것만. 이렇게만 가잖아요. 특히 소는요, 땅만 봅니다. 소에게서 보이는 건 뭐예요? 풀밖에 없죠, 풀. 풀만 먹는 거죠, 죄다.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안 들어요. 오히려 짐승들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그 재앙이나 이런 게 오면 즉각 알아차리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살아나면 어때요? 그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고 그걸 지나고 뭐 그냥 그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요. 예. 자,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도 가끔 고난으로 사방이 뭔가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는 여러분도 눈을 어디다 들어야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예. 농사 짓는 분들, 또 그 외에 다른 이렇게 목축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해요. 그 일은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메뉴의 3번을 보세요. 3페이지 메뉴의 3번. 그러나 인간들이 환난을 겪고 나면 겸손해지기 마련인데 그때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분을 찾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때로는 인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기 전에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꼭 맞아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맞기 전에는 모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경고를 다 했잖아요. 그럼 맞기 싫으면 회개하고 죄를 끊으면 되잖아요. 다니엘 말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어코 까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짐승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난 뒤 그날들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명철이 회복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찬양을 드리죠. 진지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사람이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그 사람을 땅에까지 낮추어 겸손케 만드는 과정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수록 땅 아래로 추락하는 데는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린 느부갓네살의 추락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아니 2층에서 떨어지는 거 덜 아파요. 근데 5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 타가지고 막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추락할 때 더 심각하다 이거죠. 예. 따라서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죠. 제가 너무 멸시를 받습니다. 누군가한테 제가 너무 멸시당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너무 낮게 취급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대접을 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에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대접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대접받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 다 받은 사람은 나중에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그 사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높아지고 싶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실 때 높아지고 싶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죠? 그 교훈을 받고요. 자, 네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는데, 시험하시기도 하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만 시험이 종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극한 진짜 고통과 시련을 줬겠어요? 느부갓네살을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시험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을. 그러니까 그것까지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사람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그걸 빨리 해야
시험에서 빨리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아유 나 아픈데 알아서 하십시오. 날 그냥 뭐 밟으시든 때리시든 그럼 계속 밟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내가 이 시험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왔는지 알게 돼서 빨리 그를 하나님 뜻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1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는 그 시험을 멈추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처했을 때 재빨리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뜻에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인간들에게 무슨 끌려다니시고 그냥 한번 줬다가 아이고 그냥 그만하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 각인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계획이. 이 성도에게는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파악하면 어때요? 빨리 파악해서 깨우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끝난다고요. 근데 그냥 하도 그냥 무디고 둔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그냥 놔두면 계속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돈에 너무 약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 어떤 성도는 자기 건강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럼 때로 그 사람을 하나님 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은 겁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깨우치고 하나님 너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얻을만 했는데 나를 이렇게만 대하세요?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타깝죠. 자 2번 보세요. 자신이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격 가운데 어떤 성품이 결여되어 있는지 스스로 면밀히 점검해보고 그 성품을 기르도록 힘써야 한다 이거죠. 주님은 이 성품을 우리가 지닐 때까지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다 이거죠. 어떤 성도에게는 절제가 부족해요. 그럼 그 절제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성도는 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해. 예를 들어 사업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직장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럼 때론 그걸로 연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거죠. 이때 그 힘든 과정을 속히 지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의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된다 이거죠. 네. 답이 그거예요. 자 3번 다니엘이 볼 때 아까 다니엘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도 선지자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꿈을 꿨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가만히 그 안목을 영적 안목으로 보니 느부갓네살 당신은 이런 죄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권면한 거예요. 당신이 이 죄악을 끊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보이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합한 답이었죠. 적절한 답이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미리 알았다면 즉시 알아서 실행했다면 다행일 텐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야 다니엘 그건 네 생각이고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직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줘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줘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대했을 때든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 어때야 돼요? 자신은 빨리 바로잡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잡게 하려고 고난을 가하시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도 극심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야 다니엘이 권고했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야 그는 자신이 지녔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35절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까까지는 뭐였어요? 야 자기 왕국을 거닐면서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가 이랬다 그러다가 후드려 맞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사람도 어때요?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다가 이제 병에 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이제 생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배우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다섯 번째 보세요. 하늘의 군대란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 이거는 하늘에는 천사들 있죠.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수 없는 많은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이 용어를 쓰니까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기 만군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수 없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무수한 천사들과 영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늘의 군대들이 있죠. 천사장이 이끄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런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요, 엄청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을 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보세요. 36절에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1번 권자에서 쫓겨나 들의 짐승들과 함께 비천한 삶을 산 지 7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왜 놀라운 걸 보냐면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잖아요. 몇 년 동안요? 7년을 쫓겨났는데 다시 왕자에 앉은 거예요. 이건 보통 우리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 일주일이나 뭐 몇 달만 보좌를 비우면 어때요? 왕자 자리 비우면 딴 사람이 앉아서 통치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세월을 왕자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성을 회복하고 위엄과 빛남을 도로 찾았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어때요? 찾았으니, 즉 자기 옛 신하들이 어때요? 자기를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왕이 있을까요?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든 제국의 왕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내쫓아서 아예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앉힐 수도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그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들의 짐승들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제 에윌무로닥, 이게 대신 섭정에서 통치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병든 것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병들었고 그 사이에 어때요? 아들이 섭정에서 통치를 한 거예요. 자, 일시적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왕을 가둬두지 않고 들로 내보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막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든 것도 뭐예요?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어느 누가 감히 미쳤다고요. 신하가 왕을 갖다 끌어내가지고 둘 숲속에다 버리겠냐고요. 그쵸? 아니 아들이 그래도 섭정하는데 설마 아버지를 또 그렇게 하는데 놔두겠어요? 근데 실제로 숲속에 들로 가서 짐승들과 7년 동안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에이 설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 3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회복된 후 1년간 왕위에 있었다. 그는 그 1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BC 561년에 그는 병들어 죽고 그의 아들 에일무로닥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쫓겨났을 때 7년 동안 그 아들이 섭정을 하고 다시 7년 뒤에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때요? 또 옛 신하들까지 와서 그를 찾아가지고 다시 왕위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한 게 정확히 성취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나무가 잘렸지만 그루터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도 이 교만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죠. 천한 자에게도 주니까 너도 천한 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그게? 7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그 남은 1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죽은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7번. 이제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이제서야 아냐 이거죠. 그걸 이제서야 아냐 이거죠. 자, 칭송이란 말은 드높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높였다는 것이고 그 밑에 2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제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거죠. 천년왕국 때 주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유업으로 받으실 것이고 온 이방인들은 온 땅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미리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찬양하고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후디로 때리시고 멸망시켜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이런 거죠. 죄인들도 어때요? 백보자 심판 가서 아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늦기 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섬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는요. 느부갓네살의 추락과 회복을 통해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예언적으로는 이제 또 대환란을 겨냥하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의 교훈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